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할 때에 뭐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하고 또 말 안 듣는 백성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역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딱 폐위되고 누가 섰죠? 다윗 왕이 되고, 다윗 왕이 잘 나라를 이끌어 가다가 굉장히 확장했어요, 나라가.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순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순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여기셔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초창기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본받으려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릴 정도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지혜가 다른 말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 또 다른 말로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 재판하거나 지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달라는 마음이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부귀영화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까지 지었어요. 성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축복 주면 타락하기 쉬워요.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나라가 딱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이 됐어요. 이 분열 왕국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되는 거 딱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에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됐어요. 이 남쪽은 20명의 왕들이 배출됐고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배출이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준에 선한 왕이라고 하는 왕들은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남유대는 서너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나라를 뭐 크게 만들거나 전쟁을 잘하거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대 이 왕들은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왔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조상 다윗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선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를 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가하는 너 잘 살고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 평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죄로 얼룩지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 망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왕, 7대 왕이거든요. 아합왕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에 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아합의 아내 때문에 그래요. 맞이한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방이에요. 시돈이라는 땅에 엣발이라는
그 우상 숭배자의 딸이거든요. 솔로몬이 아합이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자기가 그 왕비가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시돈에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성전에도 마찬가지고 곳곳마다 바알 숭배하며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완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냐?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해요. 아합한테 갑니다. 아합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시여, 왕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의 신이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면 바알 때문에 잘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 누가 비를 주관하는지 보자라고 해서 하나님만이 비를 주관하거든요. 엘리야가 아합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 말 듣지 않으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됐을까요? 아니죠. 더 고집불통이 됩니다. 막 그 바른 말하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그리시네가로. 그리시네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딱 숨깁니다. 이세벨이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요. 근데 그리시네가 하면 무슨 어떻게 먹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뭐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가뭄 시기 때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할렐루야.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믿음대로 살 거야? 그래,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자기가 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떡과 고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가뭄에서 그냥 물이 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겠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엘리야야, 너 시돈으로 가라. 시돈의 사르밧 여인이 너를 공개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구의 고향일까요?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이, 그러니까 우상의 본산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옮겨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상의 본산지에서 그냥 완전히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니까 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어떤 여인에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속으로 저 여인이 나를 공개해 주구나. 좀 부유한 여인이겠다. 잘 사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웬걸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집에 이렇게 주먹 한 만큼의 그 가루가 있는데 그거 불을 해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그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우상의 본산지는 시돈에서 그런 지경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탁 막아버리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바알이 무슨 엄청나게 해도 하나님께서 딱 비를 딱 막아버리니까 3년 동안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지고 강바닥에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막 견디지 않는 가축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 도와줬잖아요. 근데 시돈의 사르밧 여인이 왔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불쌍하게 떡 하나 만들어서 죽자고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 떡 만들면 나한테 가져오라고. 나 먼저 먹겠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의식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통해서 공개받는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내가 공격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뉘앙스를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그 여인이 순종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먹는 거, 입히는 거 책임져 주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욕심내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곳곳마다 문제가 터져요. 곳곳마다.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면요, 내 욕심을 살아가면 곳곳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뻥뻥 터져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구나,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집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욕심내며 살아가 보십시오. 잘 살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깨닫게 했어요. 내가 너 먹이고 입히는데 너 인정 안 해? 너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려야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깨트려야 돼요. 그 사르밧 과부가 아니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또 달라다고 말 불평불만했으면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엘리야가 살려줘요. 할렐루야. 우상의 본산지인 시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인의 삶 가운데 풍요롭고 죽은 자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죠. 더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또 나타나죠. 너 이제 아합한테 가라. 3년이 지나서 아합한테 간 거예요. 아합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젠 깨달으라고. 하나님 믿어야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너 때문에 3년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꼭 죄 짓는 사람들은 남한테 핑계를 대는 거야. 본인 잘못은 모르고.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때는 배짱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는 거야. 갈멜산에서 바알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 대결해보자. 그래서 바알을 믿는 이세벨에 속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갈멜산에다 집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엘리야는 혼자예요. 내기랍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산꼭대기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부어서 기도 가운데 그 위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을 태우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임을 대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부터 하라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막 부르짖으며 춤을 춥니다. 바알이여 불로 응답해달라고. 몇 시간을 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칼을 두고 자기 몸을 자해해요. 바알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그 칼로 자해해서 피가 낭자하면은 바알이 감동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얘기하면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굉장한 배짱을 부려. 야, 물을 더 갖다 이 제단에 뿌리라는 거예요. 야, 물이 마른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얼마나 많이 물을 붓든지 막 그 제단 옆에 도랑까지 생긴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 참 하나님, 불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완전히 다 태우고 그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았다고 성경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5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오늘 그 사건 뒤에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뒤에 있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루 종일 시합하느냐고 갈멜산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아합을 왕으로 대접해요. 왕이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라고 갈멜산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똑같이 올라가요. 근데 아합은 식사를 하지만 엘리야는 다른 거래요.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은 무릎 사이로. 산 꼭대기가 뭐예요? 제단 쌓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땅에 탁 엎드려서 보세요.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 사이에 넣었어요?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을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해보세요. 요가하는 사람들 많아. 요가하는 사람들. 내 얼굴을 어떻게 무릎 사이에 넣어? 이 몸이 굳어서 못해. 근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상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기도 위에는. 엘리야는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낙타 무릎이 낙타 무릎.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헬라어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예수 믿다가 고난받고 맞아가지고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세련되게 양복 입고 세련되게 양장 입고 옷 입고 화려한 옷 입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일까요? 머리 반듯하게 하고. 예수 믿는 특징이 뭘까? 예수 믿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평상시 그 3년 동안 가뭄이 있어서 모두 다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만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고. 늘 평상시 기도했기에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싹 들어가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합은 올라가서 무슨 자기 편 850명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합.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43절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무슨 말이야? 비가 오도록 기도한 거예요. 3년 동안 쩍쩍 갈라지고 우상 숭배로 모든 것이 다 형편없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피를 내리다. 그러면서 사안한테 그런 거예요.
자막 다시 한번 볼까요? 사안한테 기도하다가 사안한테 야 저쪽 바다 쪽을 바라봐라. 무슨 비올 증거가 없냐? 사안이옵니다. 주인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열심히 기도해요. 무릎 꿇고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땅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인해서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풍요롭다가 잘못된 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해서 그들을 선지자 다 죽였죠. 거짓 선지자 다 죽였는데 이젠 하나님 응답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비로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야 된다고.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사안을 불러요. 야, 저 바다 쪽에서 비 오는 징조가 안 보여요? 없습니다. 그리고 6번까지 그렇게 해요. 보통 사는 그렇게 못한다고.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나님 역사도 안 하네? 근데 7번째 기도하고 나서 사안이 그래요. 주인님, 저기 바다 쪽에 이 손만한 구름이, 검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할까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그룹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손만한 구름, 지금 비도 온 게 아니야 지금. 손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사안한테 얘기해. 야, 올라가서 아합한테 얘기하라고. 비가 막히지 않아도 마차를 내려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3년 동안 쩍쩍 갈라지는데 그 자그마한 손만한 구름이 바다 쪽에 일어났다고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니까 내려오기 힘드니까 미리 내려가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람의 배짱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배짱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빽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마세요.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담대함이죠. 하나님 그 사람 책임져줘요.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아합한테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비 내릴 거니까 빨리 내려가요. 마차 못 내려갑니다. 도대체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45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가니 진짜 그 손만한 구름이 큰 비가 내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내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비를 주관하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7번을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그게 응답될 까지가 완전하게 했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의 숫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할 판이에요. 7번이 아니라 70번, 700번이라도 기도할 판이라고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까? 41절입니다. 거기에 핵심이에요. 4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무슨 소리요? 저 좀 보세요. 이제 중요해요. 엘리야는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귀에서 큰 폭우가 내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미친 사람이에요? 환청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큰 빗소리를 들려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은 듣지도 못해. 왜요? 믿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음성에는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 돼요. 세상에 5만 가지 소리가 들려서 이런 마음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세상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 중심에 사로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걸 믿어요. 다른 사람은 다 듣지 못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듣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큰 비소리가 들리니 야 어디 가서 빨리 비가 오는지 확인해. 그래서 7번을 확인한 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큰 비소리가 들리는, 자기 눈에는 엄청난 폭우가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는 응답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속상 힘들 때 있죠. 그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듣죠.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밀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면서도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은혜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돼요. 졸리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 나도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세상의 사람의 귀에 너무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려고 작전을 일어나는데 그게 다 보이기 시작하고 다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 중에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 잘 방비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진짜 그때의 아람 나라 쳐들어.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은밀하게 작전을 일어나면은 누가 이렇게 스파이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주냐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저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우리가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도 다 듣습니다. 그러냐? 그럼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다 생각해서 엘리사가 어딘지를 살펴보니까 도단이라는 성이 있어요. 도단이라. 그래서 전 군사를 다 모집해서 이 도단성을 다 에워싼 거예요. 아침에 엘리사의 신하가 딱 사안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아침에 기지개를 딱 하려는데 기절초풍이에요. 왜요? 아주 새카맣게 밤에는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새카맣게 그 성을 그냥 아람 군대가 뒤집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난리가 난 큰일 났다고 해서 엘리사한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보다 저 군대보다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환은 몰라요. 그게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한테 하나님 앞에 준 거예요.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 위에 그 사안이 눈을 탁 떠뜨리면 이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의 몇 배는 많이 둘러친 거 보여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사안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 둘러쌌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둘러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들 듣지 못한 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세상에 보는 눈으로 신앙생활은 안 돼요. 세상에 귀 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지키시고 나라 민족을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야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이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고.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우리가 정말 신기하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기도하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상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적인 눈이 뜨고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바보처럼 자꾸 그 조급짐에 걸려서 빨리 구름 있는지 보자. 하나님 왜 구름 안 보여? 이렇게 기도한지 아세요? 아니요. 기도할 때마다 큰 비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한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비참해지고 축복해져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말이 정말 복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비참해지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신앙? 신앙생 수십 년 했어도 하나님께서 들려오시는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여주는 환상과 비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확신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비가 내리기 전에 그 큰 비소리를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진짜 비가 내려서 보세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죠, 물로 응답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참신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해서 비를 준비하신다. 비를 누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를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리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부끄러움 당한다고.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좀 들려달라.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큰 비소리 들려주실 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구역이 힘들고 지역이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야. 마음 조금 편하게 하려고 우리의 인격적인 소양을 위해서 그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신앙생활 안 해줘도 돼요.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를 주관하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좀 강력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합은 놀랍게도 그걸 다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하나님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아합 왕에게. 야, 불로 응답한 거 봤지? 비 3년 동안 내리지 않은 거 봤지? 내린 거 봤지? 아합은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냐?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아합 왕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을 해가지고 길라 라못을 갖고 전쟁하는데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당신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여호수아 사밧 왕하고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러면 타겟이 여호사밧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보니까 무심코 군사가 이렇게 활을 딱 당겼는데 그 활이 누구한테 꽂혔어요? 아합 왕에게 꽂혀서 무심코 싼 활이 아합 왕에 딱 꽂혀 죽은 거예요. 그건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줘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때요?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는 그 장본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없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여달라고 들어달라고 해보십시오. 신앙이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너무나 막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 우리 가정 어떻게?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비소리를 좀 들려달라고. 큰 비소리를 듣지 못해서 낙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성도들 있으면 다 깨우쳐 주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듣고 보는 것에 익숙해서 하나님 앞에 듣고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다 고쳐달라고. 이사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신뢰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보여줘요. 막 신기하게 하나님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부터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음성에 들려져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